그냥 이름 형태하고 제가 멘트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돼서 그러면 하고 여기를 계속 던지고 좀 이따 꺼진다. 그냥 스스로가. 오늘 청소년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天지를 나가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을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머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생성과 선을 믿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공동체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에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는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주셔서 나와 함께 피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여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복음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기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중순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방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방학이라고 하여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간이 죄를 범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번 주 우리가 나누었었던 말씀 기억을 하나요? 저번 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으로 공동체와 또 규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었던 말씀,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은 그 규율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규율이 무너지는 데는 오늘 말씀에 왜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규율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규율이 무너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결국 규율이 인간이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규율이 무너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수단으로 인간의 규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수단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먼저 물음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교묘하게 속이며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하나 더 전달해줘. 4절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친구들,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 사탄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든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유혹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교회에 오는 이 아침의 시간에 사탄들이 더욱더 많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좀 더 자자. 전날에 조금 더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못 올 수 있잖아. 내가 지금 고3인데 내가 지금 청소년기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7절과 8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성경 7절과 8절에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나요? 우리들이 집에서 잘못을 하고 친구들에게 혹시라도 잘못한 것들이 있었을 때 누군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을 스스로 알아가지고 조마조마하며 이 일이 들키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한 상태를 분명히 여러분들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겪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동일하게 자신들이 지었던 일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했고, 결국 8절 끝에 보면 그들이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이렇게 숨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을 때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결국 사탄은 우리를 그런 궁지로 몰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죄를 범했었을 때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용서하는 하나님, 또한 친구든 부모님이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안에 책임은 묻겠지만 다시 한번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단절에 의미하는 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안에 관계를 회복되어 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한 그 모습 뒤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아니 인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얻을 거다라는 것,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임신의 고통,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책임을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닌 사람 앞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결국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에 우리가 책임 묻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에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며 나의 죄를 좀 더 직설적 느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훈계와 그리고 내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변치 않는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15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이 이 말씀 15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 즉 내가 바로 사탄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들이 승리한다라는 것. 결국 사탄과 원수 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때론 사탄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앞에 말씀이에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요. 친구들,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우리는 조금의 상처를 입고 조금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사탄은 밟아 없어질 것이고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5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라는, 결국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라는 말씀이 이 원시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책임을 묻고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승리를 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원시복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책임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전도사님에게는 친한 동역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전도사님까지 포함해서 7명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 이 친구는 전도사님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너는 재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왜 재수가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대학교 당시에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기숙사도 살고 또 자취도 했었었는데 함께 살면서 함께 지내고 함께 놀다가 우리들이 다음날 쪽지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 1시간 전에 쪽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랴부랴 시험 공부를 했어요. 저와 그 친구와. 근데 저는 폭삭 망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한 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 억울하잖아요. 같이 놀고 같이 공부했는데 두뇌가 달라서 결과물이 달랐다. 하지만 이 안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거에 대한 책임으로 다시 쪽지 시험을 보고
다시 그 후에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 겪고 끝나면은 전사님이 졸업을 못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쪽지시험을 재시험을 보고 통과하고 그 이후에 결국 졸업이라는 승리라고 하는 것들을 쟁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는 내가 잊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펼쳐질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 가운데 이겨내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결국 승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저앉고 낭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끊어짐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크나큰 잘못을 하든지 그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 마느냐에 대해 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예배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나 또한 붙들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서울우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하길 원하는데 비준비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 내가 다시 돌아와 주께 예배한다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진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듬어 안으시며 주님께서 결국엔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시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승리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줄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어디로 흘러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진 회장 나오셔서 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이렇게 3개의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디언스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표로 섬기기 원하는 누구나 박필수 전도사님이나 재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의 날짜가 2월 14일에서 15일 1박 2일로 진행될 걸로 확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투표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14, 15와 그리고 28, 3월 1일에 이렇게 투표했었는데 투표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은 원래는 28, 3월 1일 날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 전주와 그리고 투표를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전화했었을 때 14, 15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련의 날짜를 2월 14, 15일로 결정됐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투표했었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고요. 우리가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수련회 보면은 다 2박 3일이었잖아요.
1박 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나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들이 반영되어서 우리 13일날 저녁 9시부터 와가지고 아우팅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수련회를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에 수련회 날짜가 14, 15지만 13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표일은 28일 3월 1일날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4, 15일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오늘 각반 선생님들께 꼭 말해서 다 같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서 참여의 즐거운 시간은 또 은혜의 시간이 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고 각반 흩어져가지고 이제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석부가 고3 때 출석을 많이 아직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네, 못 받았나 봐요. 제가 찾으면 못 받았어요. 고일은 방이 없구나.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